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여섯 번째 시간에 배워서 안 되는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중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나요? 질문을 하죠.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또 내가 목사님처럼 교수님처럼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해줍니다. 평생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상기가 되어서 말합니다. 교수님 너무 교만한 말씀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도 교수님처럼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은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수학 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쪽에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만한 실력도 내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는 게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 은사가 그렇군요. 그럼요. 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만큼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신학교 온 학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당신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다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학비를 내고 이 자리에 와서 신학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개발시키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 은사는 뭘까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죠. 학생이 그러면 뭘 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은사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게 기쁩니다. 물론 부담감도 있습니다. 때론 두려움도 있지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대로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멘. 그 기쁨은 갯돈 탄 것보다 더 좋아요. 아멘. 이래서 이게 은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공부가 행복한 사람은 공부가 은사예요. 집 짓는 게 행복한 사람은 집 짓는 게 은사예요. 근데 집 지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50이 넘어간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20대, 30대 친구는 자기가 행복한 걸 하면 돼요. 학생들이 우리 신학교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이가 뭘 잘 안 해요. 제가 그러죠. 내버려 두라. 그 여행도 보내고 그 지 하고 싶은 것도 하게 하고 우리 아이는 컴퓨터만 해요. 여러분 컴퓨터 잘하는 친구가 연봉이 더 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너무 놀기만 해요. 잘 노는 것도 은사예요. 어디 몸이 아파서 못 논다 생각해봐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나가서 놀아도 잘 놀면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만큼 살만했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공부 안 하면 도태가 되니까 못 먹고 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 공부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바만 해도 먹고 사는 시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거 하면서 기쁜 거, 그게 은사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는 게 부모다. 그렇게 제가 우리 학생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사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가 기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인의 이중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중적인 생각의 시작이 교만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도구가 된다. 심지어 형제자매 간에도, 부모 간에도, 부부 간에도 너는 나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믿음 생활 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지. 하지만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 잘난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를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돈 많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니까요. 아멘.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 우월감이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이것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형제가 없거나 고아나 가부나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들만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 버린 거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은 성경은 많이 아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기에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나이고 목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자식이 좋은 대학 간다고 믿으면 이분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상실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믿는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그 믿음은 상실되는 믿음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먼저 이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두 분은 조금만 자신을 들여다보는 솔직함만 있으면 바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나도 저 또한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어디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찌할까?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처분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들은 다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들은 무엇이든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아버지가 늙고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는 한없는 초라한 노인네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가정을 향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돌아보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자 한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믿으려,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증명하려 했다면 저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죠. 이번에 평택의 부흥회 가서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 심해 안에 있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 또 이 땅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곤충과 그런 절지동물들, 어떻게 이것이 창조에 의해서 생겼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어요. 전 솔로몬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데 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담이지 않을까? 동물의 이름을 다 어떻게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거든요. 토끼 한두 개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도 어떻게 이거 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 물속에는 메기를 과연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은 뭘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내 머릿속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또 수많은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려 하고 내가 증명하려 했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되. 이방 죄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래 유대인이라는 말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언제나 율법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없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자기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 즉 구약 성경을 다 지키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면 인정을 받는다 합시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가늠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하면 마음으로 가늠하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가늠이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가늠인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저 여자 이쁘네 하고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면 그 마음 먹은 것조차 이미 가늠한 걸로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남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을 해야지만 도둑질인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내가 저 남의 거를 보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네 하는 그 마음조차 도둑질이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이니 너희들은 이방인이니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니 너희가 늦게 믿었니 이거 가지고 서로 옳다고 여기는데 그럴 수 없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 한들 네 마음조차 깨끗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하는 것을 금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이 두 가지의 예를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두 가지 예를 할게요. 서울에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거기는 교회가 1층, 2층, 이제 3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거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갖다 내지 않고 다 바구니를 돌려요. 교회가 큰 교회인데도 바구니를 다 돌렸어요. 이 헌금 위원들이. 근데 어느 날 거기는 이제 헌금 날에 이름이 이렇게 다 올라가잖아요. 이름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름을 사실 저도 주보에 넣는 이유는 내가 헌금을 냈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름이 안 올라가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헌금을 냈는데 자기 주보에 다음 주에 자기 이름이 안 올라온 거예요. 근데 헌금의 액수가 컸나 봐요. 한 2천만 원을 했어요. 뭘 팔고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큰 돈이니까 작은 돈 같았으면 아마 이름이 안 올라와도 그랬을까 했을 건데 큰 돈이니까 이름이 안 올라왔으니까 목사님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제 이름이 주보에 안 올라왔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헌금 봉투를 다 찾은 거죠. 찾아보니까 그분의 헌금 봉투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교회에. 이것도 비극이죠. 교회에 CCTV가 왜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 3층에서 헌금위원이 내려오면서 그 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예요. 어머야. 돈이 두툼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누구만 알게 됐어요? 목사님, 헌금 낸 사람, 헌금 개수, 그리고 재정 장로님만 알게 된 거예요. 네 분이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네 분을 다 불러놓고 없었던 일로 합시다. 일단 2천만 원은 헌금 다시 갖다가 교회에다 내시고 이거 그냥 다 무료로 합시다. 덕을 합시다. 이제 제안을 하셨죠. 한 영혼 실족하잖아요. 주머니에다 넣은 사람.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서 주머니에 넣은 사람. 헌금 개수위원까지 시킨다는 것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그 부분을 이제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회에서 그분을 빼고요. 자, 그렇게 넘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또 부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이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거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 엄청 비싸요. 이게 벌써 내가 부산에 있을 때니까 한 20년 전이에요. 부산의 모 교회예요. 이런 데는 다 알아요. 큰 교회니까. 근데 그 교회 섬길 때 이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독일에서 수입을 지금처럼 이렇게 수입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악을 잘 아시는 장로님이십니까? 장로님한테 위탁을 하고 그 장로님이 그것을 이제 수입해오고 설치하는 것까지 맡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2억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예. 뭐 수입해오고 뭐 설치하고 하는 데까지 뭐 돈 더 들겠죠. 그래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잘 설치하고 이제 잘 문제 없어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게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니까 이거는 AS 기사가 없어요. 독일에서 와야 돼요. 독일에서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AS 기사가 독일에서 왔어요. 이게 뭐 5년까지인가 무상으로 해준다 그랬으니까 그쪽에서 왔죠. 우리가 그래서 거주하는 것만, 스테이하는 것만 우리가 이제 페이를 지불하고 비행기값은 자기가 가지고 와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겉모양은 똑같은데 모델명이 달라요. 기능이 있는데 기능은 우리 아마추어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자동차에도 보면 사실 그랜저라 해도 이 소위 말하면 전문용어로 깡통 그랜저라고 그래요. 그랜저하고 똑같은데 옵션이 하나도 없는 차. 근데 옵션이 가득 차면 한 5천만 원 해요. 그런데 그랜저가. 근데 옵션이 없으면 3천만 원밖에 3천만 원대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1억을 증거해서 해드신 거예요. 모델 겉모양만 똑같은 거니까 갖다 놓고 모델이 다른 걸로 한 거예요. 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것도 다 장로님이 다 돈 토해내는 걸로 하고 다 묻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나보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다음에 죽었어요. 뭐 우연이겠죠. 하나님이 그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우리 앞에서 부교자들 앞에서 후회하고 자기가 다 사람들은 기억 못하지만 자기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 조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을 했는데 어찌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다 괜찮아 보이고 다 좋은 사람이고 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정말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욕심이, 정욕이, 거짓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오늘 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고백하게 된다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시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유를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수없이 이 반복되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불편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새겨하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2장 4절인데요. 구약 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1303페이지 구약성경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잘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라는 말은 연결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물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먼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땅에 아들을 둔 아버지로 살았기에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아들에게 잔소리가 심한 아버지였어요. 목사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참 저렇게 그래도 감사하죠. 고맙죠. 목사들이 얘기하다 보면 설교가 돼요. 네.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 만나도 그래요.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설교하듯이 가르쳐요. 누가 나한테 붙잡고 얘기하면 그 사람 큰 실수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신학교 다닐 때 부산에서 서울로 이 통학했거든요. 열차 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서울 올라와서 도착해서 거기 이제 기숙사가 그때는 안 오니까 찜질방에 있다가 아침에 학교에 가서 지내고 다시 또 기숙사 생활하다가 목요일날 또 저녁에 또 부산 내려가고 이런 생활 한 2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차를 한 대 줘가지고 그 차 타고 이제 티코였거든요. 그 차 타고 이제 근데 그 티코가 엄청 이 청년이 그 카 인테리어하는 청년인데 티코에다가 별걸 다 달아놔가지고 뭐 터블을 달아놓고 해서 그거 끌고 확 제가 또 이제 이 밤에는 졸려오니까 빨리 운전하잖아요. 또 어떤 때는 가다가 휴게소에 갔더니 그랜저 탄 아저씨가 찾아왔더라고요. 저 차 중에 왜요? 그랬더니 무슨 티코가 저렇게 날아가지. 근데 그렇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열차 타면은요 늘 저는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때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뜨거울 때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몇 시간을 이제 열차 타고 가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안 되니까 그분이 나한테 말을 좀 걸게 해주셔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정말 기도를 해서 그런지 어디까지 가세요? 나한테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큰 실수한 거예요. 저는 가만히 먼저 말을 안 걸어요. 일부러. 왜? 먼저 내가 말을 걸면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디까지 가요? 그러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다 하면서 이제 이분이 실수한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이야기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설교가 돼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그 어린애한테 헐 그렇게 말할 게 많았는지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엄격했어요, 제 나름대로. 거짓말하면 용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제가 빠따를 쳤고요. 네.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아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빠따를 치려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나 이제 아빠가 말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니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냐고. 무섭거든요. 그래서 알았어 이제 안 때릴게. 아들은 질식할 정도로 저의 잔소리를 듣고 컸지요.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저런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어. 저한테 빠따를 맞으면서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사랑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아버지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겠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의 성경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법은 평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녀를 핍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은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고 우리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법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말로 받아들이고 문자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잔소리이고 간섭으로 여겨지는 거죠. 성경은 율법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는 법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저도 이제 60의 나이가 됩니다. 아직 청년이라 생각되는데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아마 저보다 이런 마음이 더 크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그저 고백되어지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지켜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나를 판단한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백되어지는 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을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분이 궁금해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다 배에 불이 나면 바다로라도 뛰어내려야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 이런 것은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배워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믿음은
배워서도 안 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에 방언 안 받으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열심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훈련하느라 혀 꼬부라진 소리 하느라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과반이 아니에요. 하지만 은사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드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을 잘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이 달란트거든요. 달란트라는 말은 영어로 탤런트가 됩니다.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칼럼이나 설교, 우리 또 카페 홍보를 위해서 방송 촬영을 해봤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앞에 카메라 들이대죠. 사람들 둘러싸있죠. 여러분, 드라마 찍을 때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카메라맨이 있죠, 조명이 있죠, 감독이 있죠, 조감독이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막 부담스럽겠습니까? 정말 연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탤런트예요. 같은 말이에요. 달란트라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교회에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앞장서가지고 막 또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성경 말씀을 때에 따라 시에 따라 툭툭 던져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잘 사용하는 분도 있고요. 오늘도 우리 반주자가 와서 반주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광명에서 온다고. 그랬더니 천사 같다고. 천사는 아니에요. 내가 봐도 천사는 아닌데 참 귀한 분이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니까 달란트예요. 제가 부산에 김문우 목사님 그 포도원 교회 좀 섬겼잖아요. 한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안내 쓰는 그 안내 위원들이라고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다 그런 분들이 세워져요. 아마 나중에 우리 정인숙 집사님을 한복을 입고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입구에 서서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교회가 얼마나 이뻐질까. 기대가 됩니다. 최고진 집사님이 지금 바로 마음에 결제했어요. 한복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거기는 교회 입구에 다 한복을 입고 참 좋잖아요. 한복 입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좋아하고 오면서 악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호리호리하지 하지 않고 이쁘지 않고 그분이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하는데 자기한테 별로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소문내고 다녔냐 하면 집구석도 가난해가지고 나라에서 뭐 그 차상이겠죠? 나라에서 돈 주는 걸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어려워서 남편도 안 계시고 나라에서 영세민이 돈도 없는 게 한복 비싼 거 사 입고 저런다고 소문을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돌고 돌아서 전 교인이 다 알게 되고 교회가 그랬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 다음날 바로 제기에 들어와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임 목사님이 우리 김문우 목사님 아주 이분도 TV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분 아니에요. 네, 같이 살아봐야 돼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설교하시는 대로 그냥 설교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막 이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감동을 아느냐 기쁨을 아느냐. 그래 여러분들 말들처럼 돈 없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그 비싸게 한복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라면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돈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한복을 한 벌 더 사주고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아침에 오면서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고 그래야지 그게 교회지. 그걸 시기해가지고 이쁘니 안 이쁘니 간사스러우니 호사스러우니 꽃값을 떤다느니 달란트거든요. 그게 돈 있어서 하는 거 아니죠.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달란트예요. 그거는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2000여 년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새로 믿은 이방인들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성경을 더 잘 알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말한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왕족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지. 내가 더 먼저 하나님을 알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내가 더 잘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 같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로 교회를 섬기고 그걸로 가정을 섬기고 그걸로 나라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모두에게 어떤 사람은 내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은 저한테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남성인데 근데 자기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봤어요. 하나 있더라고요. 말 안 하는 게 은사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집사님은 말 안 하는 게 은사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다 떠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집사님같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들어주는 분이 있어야 또 그분도 떠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사예요. 또 어떤 분은 그저 교회 와서 내 자리 내가 지키겠다고 개척교회 목사는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그분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 내 자리를 내가 지켜줘야지.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우리 자랑거리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로 주신 걸로 우리가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